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2021년 6월 10일 6.19 운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많은 시편들에는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는 그 시의 저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를 썼는가에 대한 배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뭇라벤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어제 박원철 목사님께서 6.19 기도회 때 잘 설명해 주셨듯이 뭇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뭇라벤이라는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시를 부를 때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런 슬픈 감정으로, 그런 슬픈 곡조로 불려졌을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제는 시편 9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깊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 슬픔의 곡조와 맞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과 같은 희망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슬픔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물라뱀과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전체 윤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인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요청합니다. 13, 14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서는 악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웅덩이에 빠져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수월, 즉 지옥으로 가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그의 암울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다시 청원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14절에서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고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리고 53편에 보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시온은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할 도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으로 시편에서 소개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4편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11절에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의미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자, 또한 복 주실 은혜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고통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의 확신과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욥이 그런 고난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소유물도 많은 그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부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생일날에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다음날 아침에 아들들과 딸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고 했으니까 무려 10번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고난에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에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꼭 오고야만은 인생의 고난에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의 구원을 위하여 13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고통을 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간청하는 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원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처럼 뚱하니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쁘고 더 주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13절에서 간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에서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고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구원은 찬양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케 하는 동기가 됩니다. 찬양과 구원은 이렇게 맞물리는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먼저지요. 하지만 그 구원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끄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저희들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마음의 감정 없이 해야만 하니까 드리는 그런 외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리는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고난에서부터 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수월은 지옥이죠. 즉 악인들은 현재 생활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서도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씀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즉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시간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는 시편 기자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항상 평온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반면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즉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더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이요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는 그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55절에 의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사망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사망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난을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1절부터 34절까지는 믿음으로 죽음을 피하고 고난을 이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마지막 35절에서 38절까지는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사람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약속된 것을 이 땅의 삶에서 받지 못하고 떠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 앞에 지금 있는 고난에서 피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저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암울한 상황에서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행여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문라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문라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자, 또한 복 주실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리광을 부리듯이요.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나 상황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문라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기는 다르지만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백신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또 우리의 고국인 한국, 또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들의 백신이 원활하게 배급되어서 팬데믹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다른 사역들을 정성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정성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교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어부 목회자 청빙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과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